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에스라서 저희들이 이제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고백과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아침에 새벽이죠. 새벽에 몸이 많이 피곤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조금 더 잠깐만 자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새 아침 기도의 시작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을 중간에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11월 들어서 또 새 아침 기도를 이제 귀하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가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하며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또 이렇게 구두로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이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제가 1절부터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각자 성경을 한번 펼치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이거든요. 에스라 4장인데 이제 에스라서는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간 지 이제 한 50여 년, 48년이죠. 48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고레스 왕 하나님이 메데 파사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1차 귀환을 즉 해방을 시켜주신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 에스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 보면은 참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거 지키신다. 48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죠. 그리고 약속을 하셨지만 먼 오랜 기간 전에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48년은 기억도 조금 희미해지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그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리고 이미 바벨론의 정착을 48년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나 언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이제 바벨론의 어떤 문화나 언어에 익숙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뜻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가장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에스라 4장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은 그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2장에 오면은 어떤 내용이죠? 2장에는 무려 70절에 해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보하고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이죠. 그게 지도자들 그다음에 족장들 중심으로 그 각 족장들의 숫자들 족속들의 숫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이 온 이방인의 숫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들의 숫자들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숫자를 셌다는 것은 바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계보를 따라서 족보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계보가 정확치 않은 사람은 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서 안에 당분간 들어오지 못하는, 확인할 때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자,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죠. 뭐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간이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고 48년이 됐을 때 이제 1차로 돌아오고. 왜냐하면 이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은 단순한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기도, 그리고 말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붙잡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야지 가나안, 즉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하나님인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죠. 이를 위해서 이제 사람을 준비를 시킨 거죠. 2장에서. 그래서 사람과 이방 사람과 그다음에 계보를 정확하게 해서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인지 그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제 저희가 본문에 묵상했던 3장에는 어떤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1장이죠. 2장에서는 계보죠. 3장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냐? 마음 준비. 그래서 제일 먼저 지킨 절기가, 돌아와서 제일 지킨 절기가 7월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새해죠. 새해 부터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 해서 새해 제일 먼저 한 게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대속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그런데 제단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상황이 안 됐으니까 초막절부터 지킨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뭘 의미합니까? 아, 우리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지금까지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다.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은 8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7일 지키고 8일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완전수를 넘어 영원수가 바로 8일이라는 의미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마음 준비를 딱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많이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온 오늘 본문 읽었던 4장 1절부터 10절은 뭐죠? 고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방해예요.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 이스라엘 백성이죠. 돌아온. 그런데 그 주위에 이미 48년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막 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너희들 다 비켜, 여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거야,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성전 중심이 되고 성전이 건축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면은 옛날처럼 옆에 나라들을 막 강력하게 막 무찌르거나 어렵게 하거나 이런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이 대적들이 이거를 듣고 그리고는 이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누군가 하면은 2절에 나오는 아수르 왕 에살핫돈.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 아수르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는 회유책을 쓰죠. 아,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 이랬을 때 이 공격은 어떤 공격입니까? 바로 소위 말해서 유혹에 의한 공격이죠. 그리고 타협에 의한 공격이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아, 이거 좀 이렇게 해도 돼. 아니면 좀 타협해도 돼. 이런 공격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그거는 바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으로. 그래서 이제 분별력이라는 건 뭐죠? 빼앗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 건지.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도는 진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같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해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4장 3절의 끝부분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기를 원한다. 아, 나는 너희들과 건축 안 해. 우리끼리 할 거야. 이랬을 때 이 말을 들은 그 아수르 왕이, 아, 그러면 성전 건축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같이 하자 그런 거니까 너희가 반대하면 그래 너희들끼리 해 이렇게 했다면은 성전 건축의 본 뜻이 알게 되겠죠. 이거는 뭐 단순히 외교적으로 하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라면은 그렇게 도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장 4절에 보면은 건축을 방해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방해부터 시작해서 7절에 보면 아닥사스도 왕도 나오고 8절에 보면은 방백 그러니까 지도자죠.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런 글도 나오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이 존귀하다 하니까 아,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이런 표현이 생각이 되는데 실은 그뭐 존귀하다는 여기서 표현은 강력한 왕. 그러니까 백성 곧 강력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뭐 합니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고발한다는 말은 막 이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막 그 비난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맞이하게 되는 것이 고난과 핍박과 또 모함과 고발과 비난과 이런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잠깐 중단될 수 있겠죠. 어려움이 오면은 잠깐 멈출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멈추지 말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는데 이 말은 그때까지라는 것은 이제 다리오가 즉위할 때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인가 하면은 16년이에요. 그러니까 48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있다가 돌아와서 곧 지어야 되는데 16년 플러스를 하게 되면 거의 70년 가까이 돼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16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고 말씀이다. 이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고난이 와도 다시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에서 반드시 이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또 시작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모세가 못하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혹시 중단했던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런 것 있으면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정말 늦잠 자서 딱 깨보니까 시간이 너무 급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반성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그러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각 처소가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예배하는 우리 각 가정이 가정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새 아침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기에 우리 한 번 더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전이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처소가 되는 이 비전으로 우리 새 아침 기도에 그렇게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준비가 되지 못했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일 신자가 아니라 매일 신자로 그리고 매 순간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 각 가정이 가정재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장소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영역을 기억하고 다시 세우는 기도를 하옵나니 주님 저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다시 재건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